2023년이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탄 트리를 다 마쳤고요. 거리에는 이제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또 TV를 틀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각자 연말 시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12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절기를 가지고 이 교회력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제2수요일로 시작하여서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까지를 이르는 사순절기가 전반기에 큰 축을 이루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 그 전 네 번의 전주를 이제 대강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과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순절이든 대강절이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점점 더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을 보시더라도 1시간을 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다 이렇게 봤는데요, 요즘은 워낙 빠르게 또 빠른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영상도 뭐라고 일컫냐면 쇼츠, 짧은 영상이다라고 해서 1분 정도의 영상이 유행입니다. 드라마도 16편짜리를 다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이 다 끝나면 1시간으로 모아놓고 요약해 놓은 것을 보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죠. 빨리빨리 기다리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핵심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유행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신앙, 이 대강절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사야서 말씀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이 시작 말씀인 1장, 2장 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통 창세기부터 읽던지 마태복음부터 읽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펴고 또 펼치는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에 아주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요, 구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총 10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구절 중에 마태복음 1장, 2장, 즉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총 4개의 예언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인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그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2장 15절에서는 호세아서 말씀이, 2장 18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렇게 총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시간을 다 마치고 또 긴 암흑 시간을 다 마치고 신약을 처음 문을 여는 이 마태복음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 구약이라는 책과 이 신약이라는 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두 권의 책으로 보이는 구약과 신약은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미가,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에 묵상했던 스바냐,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14절 한 절만 읽었는데 한번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인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 말씀 두 왕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주전 73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 힘을 합쳐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침공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유다는 당시 오랫동안의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의 공격만으로도 벅찬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또한 이제 유다를 억지로라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끌어내려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건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당신이 꿋꿋하게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시합니다. 그 징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그때 두 왕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즉 유다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안에 그 아하스가 골치 아팠던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결말이 있습니다. 이 결말은 뭐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끝까지 버티지 못했고 결국에 아수르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패망을 보게 되는 결과를 그 아람 왕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혀 그 당시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마태복음 그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핵심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던지는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 속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구원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 구원이 세상을 완성하는 일은 시간 문제니 다가올 그 미래를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주목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7장 말씀에서만 나와서 끝나고 이 예언이 정말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화되어서 이사야서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8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에까지 미치려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의 구출자로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9장 6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사야서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현재를 돌아보면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유다가 곧 재앙을 만나고 곧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재앙과 그 멸망 너머에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올해 특히 유난히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기도, 소망을 바라는 기도, 여느 해보다 더 간절하게 그 기도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오늘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이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이 그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게 되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고 소망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소망을 내려주시는 빛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적인 현실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운 현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바탕에는 빛이신 임마누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1장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11장 1절, 2절, 또 6절 이렇게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니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를 끌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즉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이 11장의 말씀은, 이 소망은 사실 아주 먼 미래의 비전, 아주 먼 미래의 소망입니다. 당장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나라를 잃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때, 마지막 때,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온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임마누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여는 1장 23절 말씀에 이 임마누엘이 고스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내주시고 종말의 때를 연결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주전 700년경에 나타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을 보내는 이때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재림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동일하게 이사야서의 그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냐면요,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그 때를 위해서 오늘의 구원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오늘을 가장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살아간 5처녀는 그 살아간 사이에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감을 가지고 주님이 내일 오셔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작년 한 해 올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기다림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임신을 하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 출산의 과정이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제가 남편으로서 임신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정말 조심스럽고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야 하는데 임신의 그 첫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10개월 동안 내내 계속된 걱정과 근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요구되는 사항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각 주차에 맞게 각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주고 산모가 건강하게 지내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얻게 되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저 넉넉고 관망하는 순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임신의 기다림은 우리 권사님들 다 해보신 줄 아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자세로 그 기다림을 함께 해야지만 건강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의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주님, 종말의 주님이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먼발치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다시 오신다면 내가 정말 기쁨과 내가 정말 최고의 그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공격하려고 해도요, 분명한 사실, 진리의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게는 이 대강절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소망,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갖고 또한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가정에 평안함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또한 낙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운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절망과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더 큰 소망, 더 먼 발치에 있는 소망, 아니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다 감쌀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립 이 사중복음에 입각한 이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어르신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좋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오시지요. 아마 제가 어린 마음에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꿈꿀 수 있는 소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다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과연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과연 내가 의인 10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지만 이 외침 가운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대강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12월 한 달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하시고요. 또한 이 한 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분량도 채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2024년을 힘차게 또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